2022년 6월 12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오늘은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기드온 7장입니다.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밀당을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대군과 마주하게 되는데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한 후에 얻었던 별명이죠. 그 별명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봤지만 여룻바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바알은 누구누구를 옹호할지어다 누구누구를 보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전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누군가를 보호하기는커녕 당장 제 앞가림도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베는 자, 찍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기드온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7장이 시작되면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디안의 대군과 마주하고 있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제압하고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 하롯이라는 지명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롯의 뜻은 떨림이라는 의미인데 이사야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롯의 셈은 떨림의 셈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지금 뭔가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뭔가 두려워서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두렵고 떨렸을까? 그들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의 군대, 그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미디안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 5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사사기 7장 12절에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메뚜기 떼에 비유하면서 무수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렇게 많다고 할까? 8장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것은 전쟁의 결과인데 죽은 사람이 12만 명,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3만 5천 명이었던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으로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었던 겁니다. 요즘에는 무기가 좋아져서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이 많이 변했지만 통상 성을 쌓고 방어하는 군대를 공격하려면 3배수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이스라엘이 성을 쌓고 방어를 한다고 해도 미디안 군대의 수는 4배수가 넘기 때문에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 그냥 집에 있을걸. 이런저런 생각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그 셈이 무슨 셈이 된 것입니까? 떨림의 셈, 하롯 셈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한 번 더 불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도 부족할 판에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3만 2천 명도 적은데 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에 보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여기저기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만 2천 명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놀자고 해서 10명이 모였는데 중간에 그렇게 놀다가 7명이 가버린다면
간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남아있는 3명은 계속 놀고 싶은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전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릴 만한 그런 숫자만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고 병력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병사들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의 분위기를 꺾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마 기드온도 집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참으로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의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공로로 이겼다고 할 것 아니냐. 물론 저게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지만 어떻게 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겼다면 우리가 말이야 일당 5명씩 상대해서 이긴 전쟁이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자긍심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에 울고 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로 통계를 내고 숫자로 예상을 하고 숫자로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왜 떨었습니까? 골리앗이 가진 숫자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공격 레벨과 방어력이라는 숫자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앞에 나설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게 되죠? 다윗이 나섭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이거 공격 레벨이 몇 안 되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라. 방어력은 낮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공격 레벨과 방어력에 밀려서 떨고 있는데 그걸 걸치고 나가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가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공격 레벨과 방어력이라는 숫자를 벗어 던집니다.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전쟁이 숫자로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겁니다. 골리앗, 네가 가진 그 창에
공격 레벨이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숫자, 그것을 더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에 일말의 희망조차 걸지 못하도록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수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줄이십니까?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게 하셔서 물을 먹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서 입으로 핥는 자가 있었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율이 300명 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300명을 선택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이 300명 정예 병사들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에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사람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뽑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론 전쟁 중에 사주 경계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보초병 몇 명을 세우고 나머지는 물을 편히 마시면 될 일인데 경계심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경계심이 철저해서 선택을 받았다거나 우상 숭배를 연상하게 해서 돌려보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누가 정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물을 먹였더니 손에 움켜잡고 핥은 사람이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보다 더 적었던 겁니다. 만약에 핥은 사람이 100명이고 나머지 9,900명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보다 적은 10명이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게든지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구조로 뇌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뭘 잘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0명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선택을 받은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경계심이 철저해서 그렇다, 우상 숭배를 연상하게 해서 그렇다라는 이러한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받은 이유도 돌려보낸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처음에 32,000명이 왔다가 남은 사람이 300명이니까 99%가 가버리고 1% 미만으로 남기신 겁니다. 이제 남은 300명은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일당백을 상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무지 기적이 아니면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가 설명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명은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32,000명일 때는 대충 계산해도 어려운 전쟁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작전을 잘 짜서 죽기 살기로 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가질 만한 애매한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싸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면서 30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신줄 잡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과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내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밤낮 없이 노력해서 하나하나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남은 300명은 뭡니까? 떠나는 9,700명이 가졌던 양식과 나팔을 받게 되지만 이들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 머물게 하다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게 하다, 도와주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으셨지만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의 전쟁에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우리의 삶에서도 숫자가 주는 두려움 앞에서 떨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과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을 살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선택받은 300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합니다. 아파트의 평수, 교인들의 숫자, 통장의 잔액, 공격 레벨, 성적 순위 등등 이 숫자 앞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때로는 좌절과 무력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숫자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